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분명한 복음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며 주님께서 그때 승천하신 날입니다. 이 승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왕이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좌정하고 온 천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소유권과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승천의 복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고통받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여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죄에서 놓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승천하시는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몇 가지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신 왕이 교회를 자신의 군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계획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되었고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원수들을 정복할 군대가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히 혼자서도 싸워서 정복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교회입니다. 시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이니 얼마나 강력한 정예병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68편 전체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였고 고독한 자와 갇힌 자였고 가난한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모세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애굽에 대항 한번 하지 못했고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군대로 택하셔서 원수를 정복하라는 이 행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원수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와 가난한 자들이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천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천하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강력한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켰습니다. 그 회의의 주된 안건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군인으로 삼으신 그 집단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군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인 비참한 우리였고 사탄과 죄에 이길 수 없어서 늘 얽매이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군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정복과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죄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푸셨습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성령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셔서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들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누구랑 전투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워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죄와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성경이 쓰일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죄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군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끝까지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과 율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맹목적인 순종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전투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마다 패배하는 패잔병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죄에 치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죄를 이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전투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고 승천하신 그 왕께서 교회를 군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승천하신 왕께서 교회를 자신의 보좌, 왕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스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왔으니 광야에 왕의 보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보좌가 어딜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거룩한 성소로 오르셨도다. 앞선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좌정하셨고 광야의 회막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고 하시며 그 높은 산들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장소로 시내산과 광야의 회막 그리고 시온산을 택한 것이죠. 왜 좌정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원수들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보좌에서 그 왕좌에 앉아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포되어야 그 뜻에 따라 통솔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도덕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식법을 주셨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의 법인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솔을 받으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서 광야의 회막에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여 좌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솔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시는 등의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온산을 정복하러 가는 그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늘 그들을 통솔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진을 치고 그들을 통솔하셨는지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는 이제 이런 진영을 쳐서 머물렀습니다.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은 저 성막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동서남북으로 유다의 진영, 그리고 단의 진영, 에브라임의 진영, 르우벤의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가장 맨 앞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진영이 뒤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머물 때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맨 앞에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머무실 때는 중앙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원수를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회막에서 높은 산, 이제 시온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솔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정복할 시온산에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산에 영원히 좌정하시니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시기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장군이 되신 그 군대, 누가 업신여기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점령하신 시온산이 하나님의 왕자이고 보좌입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왕좌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교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좌정하심을 통해서 만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곧 교회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거룩한 군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임재하셔서 그런 일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수도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보좌이며 교회야말로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런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거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왕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백성을 선택했고 그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높은 곳 시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대적들로부터 거두신 것이죠.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6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 왕께서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연회에서 왕은 전쟁 중에 빼앗은 전리품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원수를 정복했으니 원수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왕에게 나와서 전리품과 배상금을 바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지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라. 잔치와 연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들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로 전리품을 받는 이 이미지를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적용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승리를 거뒀으니 많은 사람들에게서 전리품과 배상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또는 원수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한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연회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원수들을 정복한 교회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왕이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참된 군인이 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아서 참된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군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령 강림절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폐잔병이었던 우리, 폐잔병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소생했습니다. 뼈 마디가 붙고 그들에게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군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신 은혜에는 성령도 성령이지만 바울은 이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승천하신 왕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적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18절에 보면은 이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는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작년에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 하면서 부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정 목사님께서 목사는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승천하신 왕께서 주시는 교회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까요? 목사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교회의 선물이라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저를 통해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고 소생을 얻고 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선물일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저를 선물로 여기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담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가며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이 제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라면 목사는 장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군인으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죠. 직분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직분자들이 주님의 명령과 통솔에 따라서 잘 인도할 때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승천하신 왕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곳에서 실현하고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군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원수, 죄와 사탄과 피 터지게 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통솔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의 복음과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신 왕께서는 성령과 더불어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고 직분자들을 선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승천하신 왕이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